지난 4월 16일 날 제주도로 가던 카페리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명에 달하는 승객이 죽거나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지금 20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뉴스로 그 상황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다 키워서 고등학교에 보내놨는데 차가운 바다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부모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구조된 사람 중에 5, 6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함께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 가다가 부모와 오빠를 다 잃고 혼자 살아남은 여자아이를 보니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죽음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는 것이고 죽고 나면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궤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은 또한 신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우리 주보에 요약되어 있는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요약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음은 인간의 본래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본래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죽음은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투리톱시스 누트리큘라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해파리의 일종인데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생물입니다. 이 해파리는 특별한 해파리입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 이건 죽지 않는 해파리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동물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얼마 전에 떠들썩했었어요. 이 해파리의 이름은 투리톱시스 누트리큘라라는 해파리인데 이 해파리가 늙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죽을 때가 되면 몸이 이렇게 뒤집힌답니다. 몸이 뒤집혀가지고 촉수가 안쪽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뭉쳐져서 하나의 세포 덩어리로 바뀐답니다. 태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물럭 해서 이형 분화한답니다. 이형 분화가 뭐냐면 하나의 세포가 다른 종류의 세포로 탈바꿈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도마뱀 꼬리가 잘리고 나면 꼬리가 새로 돋아나잖아요. 그런데 도마뱀은 꼬리나 이런 것 새로 돋아나지만은 이 해파리는 몸 전체가 다시 주물럭해서 하나의 세포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해파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해파리는 몸의 일부가 아니고 몸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재생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신기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그림. 동양의 경전 중용에 보면 이런 글귀가 등장합니다.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풀이하면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만물에게 부여해 준 것, 명해 준 것, 이 하늘이 만물에게 명령한 것, 부여해 준 것을 본성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을 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늘이 사람에게 명한, 부여해 준 본성이 죽음이라면, 그죠? 죽음이라면, 죽음을 따라 사는 것이 도가 될 것이고, 또, 가르침, 즉, 세계 어떤 종교나 가르침이든지 죽음을 따르는 도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종교든 어떤 가르침이든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지 죽음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는 법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늘이 만물에 부여해 준 본성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원래 없던 것인데 인류의 타락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자연 만물에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지만 타락 사건 이후에 인간과 자연 만물에 죽음이 들어왔다. 죽음이 온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입니다. 예, 죽음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죽음은 뭔가 하니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첫째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죽음은 뭔가 하니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첫째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5장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죽음에 관한 것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죽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죽음인데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신약 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죽은 자들이 생명책과 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이 죽음, 먼저 언급하는 이 죽음은 첫째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말하죠. 그런데 금방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둘째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둘째 죽음이 뭐예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죽음이 둘째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첫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3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번 2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자 시작.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첫째 죽음은 영육에 불리죠. 둘째 죽음은 지옥불이다 그랬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자, 부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그것입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많이 읽는데 그래도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것,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이 모태에서 났으나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것,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아까 그 앞에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에 생명이 싹 튼 사람,
그가 현재 살아있든지 간에 아니면 순교해서 하늘나라 가 있든지 간에 이는 첫째 부활한 자예요. 중생한 자라 하는 겁니다. 그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은 시간적인 100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10은 만수입니다.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하시는 그 사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째 부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있고 또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왕노릇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제가 전에 계란을 가지고 유정란, 무정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한 자는 유정란과 같아요. 20일에서 25일 정도, 37도의 온도에 20에서 25일 정도 계란을 놔두면 이게 부화됩니다. 유정란은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지만 무정란은 썩어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유정란과 같아서 이미 첫째 부활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얘기예요? 첫째 부활한 자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겪어도 그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25절에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속에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둘째 죽음을 겪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 이 말씀입니다. 5장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게 둘째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미 첫째 부활한 자로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는 둘째 죽음을 겪지 않고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여기서 둘째 부활입니다. 악하게 사는 자, 악하게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하게 산 자는 심판의 부활, 이것도 둘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겪어도 선한 일을 예수님 믿고 선하게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악하게 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단죄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첫째 부활할 뿐만 아니라 둘째 부활할 때도 믿음 안에서 영생으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5장 29절에 5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자, 또 단죄의 부활로 부활할 자를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 대상이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던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당연히 그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생명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급과 벌이 있다.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첫째 죽음일 따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혼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구원 얻은 자,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한 자는 더 이상 둘째 죽음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첫째 부활을 얻은 자이고 죽은 이후에 둘째 부활을 할 때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것과 같은 영화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으로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둘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미 첫째 부활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첫째 부활한 자는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죽음은 경험할지라도 둘째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은 결코 경험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따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인생 사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우리 주님 따라서 둘째 부활할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첫째 부활한 자가 되었사오니 비록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첫째 죽음을 겪을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죽음은 경험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영혼과 육신이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어 부활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채워가는 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